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4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가 취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던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앞부분 21장에서는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들과 작당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편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유월절을 음식 나누도록 장소를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작당을 했던 이쪽 한쪽 무리와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또 다른 제자들과의 그 대비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팔려 넘어갈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도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판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쪽 반대편이 움직이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비난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할 일 해라. 나는 내 할 일 할게.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주님은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죽어야 할 의미, 이유들을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나오는 그 마지막 날 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넘어가 버렸고 피가 없는 집에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 담을 넘었다.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 그날을. 왜냐? 너희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건너갔다. 그걸 기억해야 해 라고 이미 구약에서 출애굽 시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그 유월절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결부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니까 이건 마땅하게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율법은 지켜서 복 받고 못 지켜서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외에
다른 무엇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초대장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선생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 그 자체는 답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 못 지켜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 자체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 복 받는다,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 받기는 싫고 지켜서 복 받겠다라고 나서는데 율법 그 자체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끌어들이기 위한 초대장이라고요. 그럼 무엇을 끌어들이기 위한 초대장인가?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고 했는데 지킬 수 없어서 못 지켜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단 몰고 가요. 그러면 어떡하는데? 다 저주 받는데. 그럴 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방법은 아예 이거는 있을 수 없고 그 율법 말고 다른 데서 한 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로움 받을 육체는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움을 자기 백성에게 입혀주는 그런 의만이 진정한 의가 된다. 그게 유월절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은 넘어간 절기예요. 통과된 절기, 통과된 날, 건너뛰어버린 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 버린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잡고 제 아들과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작정된 일이에요. 그거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곳이거든요. 어느 곳에도 피할 공간은 없어요. 다 주님이 죽이시는 공간이에요. 죄 때문에. 그게 이제 1차적인 바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어느 날 밤에 죽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대문 입구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할 거다. 건너가 버릴 거다. 왜 건너가요? 이미 죽어 있어. 피가 막 묻어가지고 이미 심판받았네. 피를 바르는 걸 순종을 해서 니는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심판 안 할게 라는 게 아니고 죽음의 사자가 보니까 피가 뿌려져 있어. 이미 심판받았네. 이 집은 심판받았네.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재영산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내려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저주 받아버렸어요. 이미 6월절에 양이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이 집에는 벌써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했네?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구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백날 믿어보세요. 지옥까지. 제가 오늘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심판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샥 찾아오는데 이미 옆집에는 죽었고 근데 이 집에 딱 가보니까 피가 있어. 이 집에도 이미 피가 뿌려졌구나. 그렇게 통과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거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조건이 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려고 했으니까 순종을 했다. 그리고 6월절 날 다른 데 안 가고 가족들은 다 그 안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통성 기도를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피가 이미 저주 받았기 때문에 피가 흘렸다라고 본 거죠. 그죠? 죽음의 천사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군가가 대신 죽은 것 때문에, 물론 이 신약에 넘어오면 그 6월절의 양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이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양이 수많은 양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은 누구가 잡은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바로 6월절에 죽을 양이다. 내 피가 너희를 살린다. 그런 구도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심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인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는 거지. 나머지 뭐 할례를 지켰네, 목베어 죽인 걸 먹었네, 뭐 이웃을 뭐 어떻게, 그거는 나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피만 알아라, 이 이야기예요. 할례 제대로 알면 그게 십자가 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추끝을 자르면 되는 줄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 좀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 줄 뿐이라는 걸 알면 그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데 그냥 노동하지 않고 쉬면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그것도 몰랐으면 좋겠고 피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다 십자가 피야.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담았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뭐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11조는 해야 되고 11조도 예수님이 맞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11조인데 자꾸 10%를 뛸까 뭐 부가세를 계산할까 뭐 오만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니까 차라리 알지 않기를 원한다. 날과 달과 절기는 이제 좀 잊어버려라. 그리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제발 알아라. 그래 또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알고 또 떠드는 사람도 또 생겼어요. 모든 이야기가 다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모두는 14절에 다시 봅시다. 때가 이름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이 이제 가까워오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것, 그 전에 너희들과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 6월절, 예수님이 죽기 전에 6월절에 제 아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바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6월절이 고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꼭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이니까 내가 꼭 지키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6월절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에 그 피 흘린 어린 양은 바로 나야.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면 더 이상 유월절 지킬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노예에 소속돼 있을 때에 이상한 복음도 아닌 걸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재판이 열려가지고 불러서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거였어요. 당신은 왜 11조가 의미가 없다고 하냐?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하냐?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쳤냐? 뭐 등등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당신은 성탄절도 안 지키냐? 성탄절 없다. 이제 논쟁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사도 바울도 날과 달과 절기가 이제는 없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오늘 이야기해서 이제는 다시 유월절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먹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유월절이 이제는 완성이 됐고 안식이 완성이 됐고 11조가 드려지는 게 마다들이 드려지는 게 완성이 됐고 다 끝난 거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다 지킨다. 그래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좋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꼭 지켰는데 누구는 와 유월절을 안 지키는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자기들 유월절은 안 지키잖아요. 성탄절은 지키고 부활절은 지키고 유월절은 안 지키고. 한참 머물다가 어떤 한 목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유월절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그 성경 대라 그러니까 대답을 이제 못 하던데 어쨌든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있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왜 니 혼자 건방지게 무시하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전통이 되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맞지. 근데 대대로 내려왔다는 게 그게 뭐 진리의 근거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11조를 한다거나 또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다른 나라에 살아도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잖아요. 수많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흩어졌다가도 그때 우리가 명절 지키기 위해서 고향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이들은 그 날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전체가 다 이제 의미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났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들어서 순종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답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깡그리다 무시해버리는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이 생각, 선악과 담은 인간에게는 당연한 생각이죠. 합당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죽었고, 로마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는 정치적인 반란,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죽였던 저런 이유쯤에 죽였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환경으로 주님이 모든 걸 폭로해버렸어요. 너희들이 내 아들 죽였지. 반대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주인이 나를 너희들이 처치했잖아. 이거보다 더 인간에게 큰 죄를 묻는 게 없어요. 니 왜 거짓말 시키노?
너 왜 교회 안 다니노? 너 왜 성경 안 읽노?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왜 죽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중심의 죄 개념이에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이 없는데 그게 변명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인류는 다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자기의 이론, 신앙관을 가지고 티각티각 하면서 42장 가운데 거의 90%가 그 논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짧게만 하나님의 뜻이 등장이 돼요. 나머지는 인간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는 이야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근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과응보, 그 다음 상선불악이라고 할까? 그 두 개념이에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과응보. 네가 옛날에 잘 살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선불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인데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논리밖에 없어요. 이거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이 사고방식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그리고 잘했으니까 네가 복 받았지. 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잘 된 거는 옛날에 뭔가를 잘했을 거야.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박말래 할머님인가?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에 두 번째로 많이 접속되는 그 72세 되는 할머니인데, 물론 자기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니고 손녀가 그 할머니의 이야기나 동작들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 72세 됐으니까 거의 지금이 1950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2000년, 거의 70년 가까이 돼가죠. 아마 그때 이게 6.25 직후에 아마 태어나는 모양인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바람 피우고 하다가 아마 3명 씨앗 떨어뜨려 놓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죽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할머니가 온갖 그 고난과 인간으로서는 진짜 비참한 삶을 이제 다 산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아들 어쨌든 자녀 3명은 어느 정도 이제 키우고, 그 손녀 하나가 할머니하고 늘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치매가 조금 의심이 되니까 이제는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약을 먹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정을 받고 자기가 하던 장사들도 이제 그만두고 치매 안 걸려야지 하면서 했는데, 그 손녀가 그 소리를 듣고는 할머니 치매 안 걸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니까 즐거운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치매가 거두어진다고 해서 이 딸내미가, 손녀가 직장을 다녔는데 우리 할머니가 치매 위험이 있어서 할머니하고 내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한 달만 그 휴가를 달라 그러니까 회사가 그 이유 때문에 한 달 휴가를 못 준다 그래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할머니 챙겨서 한 달을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그 70세 된 할머니의 대화와 즐거워하는 모습과 70 됐는데 하늘에서 뛰내리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막 희한한 사람이에요. 유황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겠다라 싶어서 그걸 찍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댓글을 달고 할머니 멋쟁이 하면서,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스타가 된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 그 댓글을 다는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가, 할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 역경을 견뎌내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이 왔다는 내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너무 상선불악. 이렇게 옛날에는
찌질이도 못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남편한테 막 사랑 못 받았지만 오늘 이렇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당신이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막 댓글에 달리는 거예요. 상선벌악. 이게 인간들의 의식 구조예요. 근데 욥이 진짜 뭔가 잘못해서 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과응보도 아니고 상선벌악도 아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냥 얘는 끌려 들어왔잖아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마른 하늘에 벼락 맞았잖아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 복이니 저주니 구원이니 심판이라는 것은 너희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서 복 받는 거 없습니다. 잘못해가 저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저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한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근거가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신 저주받는 것에 해당되어서 저주가 없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 땅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월절 너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지켰지.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열심히 했지. 그래. 이제 진짜 6월절의 때가 왔다. 포도주 잔을 따로서 제 아들에게 돌리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다. 이것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발효되지 않는 떡. 그걸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어야 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무교절에는 발효 안 된 떡을 먹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누가 얘기한 적 있죠?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냥 집에서 키우던 양을, 물론 흠없는 양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뭐 다리를 전다든지 눈이 하는 쪽 애꾸가 됐다든지 비실비실하는 이런 양은 드리면 안 되고 건강하고 통통한 양,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몇 개월 정해놨어요. 그 이전에 양을 6월절에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 6월절 양이래요.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전에 아무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 가정에 그 피의 효과를 얻을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어거지 해석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6월절에 무교병, 발효 안 된 맛없는 떡을 먹었는데 떡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참 이 해석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지금 그냥 복음을 다 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얼토당토하는 이거 뭐 갖다 붙이도 너무 희한하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한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새롭게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도 언약이면 구약이 언약이지 왜 또 새 언약이 왜 나와야 되는데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의 환경이 척박한 지역에 그래도 포도 농사는 잘 돼서 포도를 많이 길렀고 사막에 물이 너무 귀해서 그냥 포도주를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냥 이게 그 생활이에요. 어느 나라 가면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 그러는데 물이 너무 탁하니까 그냥 그렇게 뭐 음료수처럼 마시는가 봐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는 그냥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뭐 와인키가 뭐 비싸가지고 뭐 칠레산이 어떻고 뭐 이태리산이 뭐 돈이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뭐 고급 술인데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예요. 사막에 물이 귀하고 포도는 그래도 농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포도주를 적을 짜서 그냥 먹는 건데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포도주 먹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냥 쓴나물을 먹고 무기병을 먹지 포도주 먹는 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포도주를 나누면서 물론 이때만 포도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평소에 그냥 늘 떡을 먹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그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를 확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유월절 그러면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자기 자신의 피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한 마리 양과 자기를 이퀄 시키는 그런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 조상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이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서 우리 조상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6월절을 계속해서 지켰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어느 날을 기념하고 우리 조상이 죽을 위기에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살았다라는 그 은혜를 감사하자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 죽고 이 피가 너희를 살린다라고 하면서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이게 내 피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살릴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평소에 뭐 마시던 포도주하고 지금 느낌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제대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마시면서. 그런데 주님은 그게 새롭게 너희와 세울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뭘 어떻게 했든지 옛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고 1년에 3번 절기를 드렸고 양을 잡을 때는 이런 거 대제사장이 될 때는 양이 아니라 등급을 올려서 소가 되고 염소가 되고 비둘기가 되고 오만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새 언약 앞에는 주님의 자기 피로 우리 살린다는 거 말고는 잊어다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구약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주님의 피로 씻음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 하나에 다 담기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 죽음이라는 그 하나의 새 언약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딱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그릇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성경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그 한마디 안에 다 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제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 상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것은 이미 작정된 거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느 편이다, 누구에게 소속됐다,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제자라는 이유가 주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로 씻음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런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는 선택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골라 뽑았고 예수님이 뽑았잖아요. 예수님이 동고동락했는데 피를 흘린다면 최소한 자기들의 백성은 다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들만은 구원 얻을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 하나를 거기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구도와 조건과 환경도 구원 얻는 테두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한 나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뽑았잖아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왔으면 뭐 그냥 잘못된 생각으로 왔으니까 튕겨나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뽑았잖아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뽑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열두 제자라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 피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피를 흘려서 이 피로 너희들이 죄 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혜택을 얻을 사람과 못 얻을 사람들을 딱 나누어 버려요. 이게 보혈의 피예요.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뭐 루트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도 유명하지만 그 후대 사람들 가운데 진짜 유명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그 칼빈은 스위스 쪽 그쪽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게 다 독일 계통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 신학은 그쪽에서 제일 발전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 흘림으로 백성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걸 만인 구원시라 그래.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주님이 뽑은 제자고 주님께서 그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 딱 찍어서 제어시켜버리죠. 그죠? 이것은 인간이 어떤 환경에 있든 무엇을 말했든 어떤 조건에 있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이야기했고 뭘 희생을 어떻게 했고 그건 인간의 조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 뽑았다는 것, 물론 주님께서 뽑았다는 것이 구원 얻기 위한 뽑음이 아니라 내한테 붙어있고 나의 제자라고 따라다닌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최후에서는 이게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시키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나가면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씻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이 천국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어, 그거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행위에 아니면 자기의 소속에 자기의 그 어떤 것에 안심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뭐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니까 안심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약속 한마디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거 의지 대상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만이 의지 대상인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나의 믿음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 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뭐 의심했다가 이거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그 약속. 그 안에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성도는
그냥 주님의 그 말씀하심 그 자체가 아멘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주님 잘하셨군요.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셨군요. 그냥 가룟자를 버렸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방법을 인간에게 어떤 소속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군요라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에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여,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사하겠다고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이미 출애굽 때 알려주셨고 결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 제 아들에게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구원 얻을 생명이 어떻게 배태되는가를 만천하에 공개하셨습니다. 주여, 사람이 숨 쉰다고 해서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다른 것들은 다 생명 아니므로 생명 아닌 것으로 여기며 오로지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뻐하며 증거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